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세대가 같이 모였습니다. 남서울을 구성하는 모든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귀한 선배님들에게까지 또 영어 예배 우리 가족들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전부가 함께 모여서 뭘 기대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시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1년에 2번 고민하면서 한가족 예배로 같이 모일 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가 뭔가 한번 오늘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손주,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선한 것을 본받음이 서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선배님들은 선배님들대로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위로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모인다는 것은 얼마나 스페셜한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과 청년과 이런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익숙하게 겪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건 정말 너무나 스페셜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담임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것은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올 때 많을 때는 70%, 작을 때는 60% 정도의 청년들이 20대와 30대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죠?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과 선배님들 세대들이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그 청년들과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귀한 아버님 세대들과 선배님 세대들이 공경받고 정말 순종하고 본받고 싶은 세대로 그런 귀한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를 갖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복이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나이를 먹은 세대는 나이를 먹은 세대대로 서로를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는, 선한 것을 본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3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절과 2절 두 절에 이렇게 요한 3서 자체가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1절과 2절 인사말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사랑,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죠? 이 사랑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성경을 쓰면서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서론을 볼 때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3절 4절은 재밌게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진리, 진리, 진리하고 3번이나 3절 4절에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사랑이 나오고 3절 4절에 진리가 나올 때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진리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반드시 같이 가야 그게 기독교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랑만 있으면 너무 쉽게 약해지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로 강건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진리가 사랑과 함께 할 때 성경이 기대하는 바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이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딱딱하게 되겠죠.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따뜻해지고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져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른 진리가 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과 진리가 반드시 같이 갈 때만 바른 선한 것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할 때 핵심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요한 3서는 특별한 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하는 것이 이 요한 3서의 메시지예요. 요한 2서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순회 선교자가 아닌데 순회 선교자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거짓된 자들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요한 2서의 강조라면, 요한 3서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순회 선교자들을 잘 환대하고 영접해야 한다 하는 게 요한 3서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것,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선교사님들이나 외지에 가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영접하고 받아서 잘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선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대 사회는, 특별히 조국 사회는 굉장히 귀한 것을 자꾸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자꾸자꾸.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참 따뜻했어요. 그죠? 가난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뭔가 이렇게 이웃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환대하고 영접하고 서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던 그런 따뜻한 문화가 우리 속에 있었는데, 참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 총 7년 했는데 7년의 영국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다르게 보게 하고 제 삶의 실제적인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많이 바꿀 계기가 영국에서의 7년이에요. 그 기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행복한 기간이지만 제가 그 기간을 돌아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거 있어요. 제가 본받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그 영국 살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이 딱 왔을 때부터 마음에 조국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국 사회는 아직도 끈끈한 게 묻어 있고 아직도 관계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영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친절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그 친절이 나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아니라, 저는 그걸 처음에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느꼈는데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친절이라는 것이 딱 느껴졌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조국 사회를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 그저 익숙한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습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조국 사회 안에는 끈끈하고 따뜻함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조국 땅에 빨리 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와서 제가 놀라는 것은 너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한 속도로 조국 사회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급격하게 조국 사회가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는 서구의 모습들을 급속한 속도로 오늘 조국 사회가 곳곳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다른 어떤 사람도 별로 만날 필요가 없이 그 관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엘리베이터 그냥 타면 바로 제가 사는 집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웃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재밌게도 세 집만, 저희 집과 앞집, 뒷집 세 집만 한 엘리베이터를 쓰는 희한하게 약간 독특한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 세 집만 그 엘리베이터를 쓰니까 앞집과 뒷집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만나면 인사하고 정말 좋은 두 가정이었는데요. 참 행복했어요. 좋은 이웃이 있어서 좋았지만 그 외에 이웃들은 얼굴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끄덕끄덕 사람들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거의 이제는 줄어들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아파트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한두 집 외에는
별로 얼굴을 마주할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아파트 문화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교우들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되게 미안해요. 대부분 문자를 받기만 하고 답은 잘 안 해요. 예. 저는 사실 문자로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전화로 하고 싶어요.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만남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대는 문자와 카톡들이 유행하면서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회로 점점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현대인의 삶은 심리적인 언둔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전부 자기 개인과 자기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특정한 몇 사람 빼고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대면과 이웃과의 관계가 현저하게 깨뜨려지고 단절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공모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나그네와 낯선 자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약간은 불편해하는, 새로운 교우들이 오면 고맙고 기쁘면서도 낯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너무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한 권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헨리 나우엔은 그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회는 점차 자기 재산에 몹시 집착하고, 사람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끊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개인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에 마음이 계속 집착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주변 세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항상 누군가가 해코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간섭하고 해를 가하는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면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방어적이 되고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면서 이웃들을 환대하고 선대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제일 아픈 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 봐도 참 그렇게 어렵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인데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컸어요. 그죠? 불만과 상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서 존경하면서 컸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희생했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은 깊이 깊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면서 우리는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깨어져요. 부모와 자녀가 얼굴을 마주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진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를 조금만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중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하면 자녀들이 금방금방 부모님들과 뭔가 마음을 나누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습들을 현저하게 상실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귀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성취와 업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을 두고두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열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아낌없이 희생하고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귀중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선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자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정말 선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가면서 배우지 않아야 할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 갈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서부터 흐르는 이 다른 문화와 다른 관점들이 우리 가정을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이웃들과 조국 사회로 흘러가야 이 조국 사회의 이 거센 흐름이 멈추고 다른 흐름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우들조차도 가장 중요한 게 무너져 내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들 앞에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함께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년배들만, 마음에 드는 소수만, 뭔가 통하는 한두 사람만 붙들고 사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큰 가족인 교회를 다른 눈을 가지고 볼 줄 알고, 이렇게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깨뜨려지고 무너진 데를 서서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해내고 다른 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는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죠. 그죠?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그저 여러분의 머리 안에 정리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그네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선대하고 환영하고 마음에서부터 받아서 그들과 함께 정말 따뜻한 사랑,
사랑이 있지만 진리가 딱 서 있는 견고하고 바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리에 서 있지만 따뜻한 진리를 행하는 그 귀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일 때 기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하고 모처럼 3년 만에 축구 같이 했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60이 넘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아서 걱정 많이 했지만, 안전하게 저도 무사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그냥 몸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일어났지만 너무 행복하게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공 차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청년들이 다 리허설 하면서 준비하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우리는 축구했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혼자 있는 거 외롭다, 불편하다 말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그렇게 귀한 청년들이 섬길 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들의 다수는 고향을 떠나서, 아빠와 엄마를 떠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일터와 다양한 이유에서 서울에 와 있지만 고향 교회를 등지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등지고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부모를 떠났다, 이런 것이 경험되고 확인되는 전가족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교회라는 새로운 부모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한 것을 함께 본받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잃어서는 안 되는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귀한 것들을, 선한 것을 함께 배우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깊이 서로를 본받으면서 닮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마치고 2부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던지, 1부도 그랬지만 2부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돌아보다가 예배 늦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모처럼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가셔서, A실, B실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가셔서 주먹밥도 받고 햄버거도 받아서 앉아서 교제도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제가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파랑새 공원에 한번 봐요.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거 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제가 생각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슈크림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배달을 해야 되겠는데, 붕어빵이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챙겨줬는데 못 받았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가 다 돌아보고 제 방으로 오는데 누가 하나 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받아서 제가 방에 앉아서 먹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애쓰고 섬기는데 본인들이 그 붕어빵을 안 만들고 선수들을 불러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붕어빵 만들면 우리 청년들이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줄 좀 길어도 서서 받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많은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아픈 시간에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가정인 교회를 깊이 경험하면서 선한 것을 배우고, 그 선한 것을 서로 환대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선한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거쳐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도록 귀한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한가족 예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